네, 오늘은 남은 자로 살아감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자주 나누고 보게 되는 성경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 큐티로 새벽을 함께 나누는 것의 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묵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죠.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넘어갈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이나마 우리가 스바냐서를 묵상하게 됐으니까 이제 스바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서의 시점이 어느 쯤 되는가.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보면 시점이 궁금하죠. 도대체 이 성경이 어느 시점에 쓰였는가, 어느 시점에 있는 거죠. 스바냐, 솔직히 스바냐,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느 시점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머릿속에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그려집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바냐 시점이 언제쯤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이미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뭘 알 수 있어요?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구나. 그죠? 그때 쓰였구나.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지. 우리 여기까지는 알죠. 예, 각종 우상들을 깨뜨리고 산당들을 불태웠던 왕이었지.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데 이 정도로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연대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72년에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요시야 통치는 언제 했냐면 640년부터 609년까지. 자, 그리고 스바냐 사역이 이 요시야 통치 기간 안에 30년부터 22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개혁이 있습니다. 22년부터 21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한 유다가 멸망하는 게 586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연대를 보시면 본문의 시점을 좀 생각할 수 있죠. 일단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후구나. 몇 년이 지났냐면 130년이 지났어요, 벌써. 또 스바냐 사역은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기 전이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요시야의 이 개혁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스바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시야가 개혁한 것은 이 스바냐가 이야기한 선포했던 말씀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스바냐가 사역하고 요시야가 개혁한 지 약 10년이 됐을 때 아수르가 망했다. 그렇죠?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니니.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사역할 때 이 아수르가 분명히 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경고를 했는데 진짜 얼마 안 돼서 10년 뒤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30년이 채 못 돼서 남유다가 멸망해요. 580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또 내일 보실 3장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가 언제냐면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한 약 50년도 채 안 남은 상황,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이 스바냐가 사역하는 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스바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점은 이해하셨죠? 바벨론에게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50년도 채 안 남았어요. 거의 그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자, 그런데 뭘 그러면 말을 하고 있냐? 스바냐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진멸하는 날이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부지런히 자기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50년 뒤에 뭘로 나타나냐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나 스바냐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는 또 뭐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대가 악해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경책의 교훈을 받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악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늘 거룩을 지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숨기신다 그래요. 여러분,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께서 숨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이고 간직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로부터 숨기신다. 고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기쁨만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가 선포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스바냐서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묵상이 되었던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 스바냐서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들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스바냐서의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도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자동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했던 그 아니란 생각을 깨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뿌리 뽑히고 쓸려 나갈 것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런 것이죠.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비니까 내 자식을 징계할 수는 있죠.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어요. 나는 아비니까. 왜냐하면 그것의 동기는 사랑이고 관심이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남이 내 자식을 비방하고 남이 내 자식을 조롱하고 남이 내 자식을 패는 것은 열불이 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비방과 조롱은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엔 여전히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재앙이고 재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사랑의 초청이요, 관심이요, 정결케 하게 하는 매요, 거룩하게 하는 채찍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받는 고난이나 내가 받는 고난이나 똑같은 것 같고요, 저 사람이 맞는 매나 내가 맞는 매가 똑같은 것 같고요, 어쩔 때는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더 고난스럽고 내가 더 세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복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돼야 은혜고, 안 아파야 은혜고, 병이 나아야 은혜고, 기도가 응답돼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병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예수 믿었으면 은혜고, 잘 안 되어도 예수를 알았으면 은혜고, 낫지 못했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은혜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 삶이 이렇든 저렇든 아무리 힘들고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은 남은 자라고 했죠.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남은 자일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반드시 그래 너는 정말 남은 자였구나, 남은 자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15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다른 말씀이긴 하나 묵상이 되어서 잠깐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네, 지금 이 기쁜 성은 아수르, 니느웨 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염려 없이 기쁜 성이래. 참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염려 없고 기쁜 성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이 염려 없고 기쁜 성, 기쁜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는 나는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고 툭하면 터지는 사건 사고에 얼마나 울 일이 많은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엇이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는 염려 없는 기쁜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염려 없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은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고 예수를 믿은 것이 은혜고 끝에 내가 받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승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아수르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다행히 여겨야 합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 자기만 옳고 자기 말대로 다 되어야 하며 남 이야기는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수르 같은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 염려 없고 기쁘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염려할 거리가 좀 내 삶에 있지만 눈물 지을 일도 좀 있지만 겸손하게 예수를 믿으며 사는 인생이 더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인 줄을 믿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은 자로 살아감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정말 남은 자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